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이 영어로 cut, 그러니까 자르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우리는 또 내재적인 그런 존재이다는, 완전히 존재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룩의 의미에는 사실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하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깨끗하지 않은 존재, 쉽게 말하면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더럽다는 말이 우리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이 더럽다라는 것이 덜 없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덜 없다. 완전히 없으면 깨끗한데, 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찍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보통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영성가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없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없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또 반면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분이니까 더러운 것이 없는 거죠. 더러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은 깨끗한 존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깨끗한 존재인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느끼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바깥이라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가는 거죠. 우리 내면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거룩의 의미 속에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신 분이니까, 의로운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더러운 것을,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처벌을 해야 되니까, 벌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을 죄를,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 속에는 그런 심판, 의를 행하시는, 벌을 주시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구나, 하나님 심판하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신을 보내는 사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는데 이 54절 55절에 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세 가지 유형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큰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들이 다 다른 소리예요. 첫 번째 부르짖는 소리는 뭐냐면 침략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큰 소리라는 것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크게 번창할 때 내던 그런 엄청난 교만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란한 소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진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격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요란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느냐 하면 번영하던 시대에 내던 바벨론의 큰 소리가 적군의 진격 소리와 그로 말미암아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바벨론의 울부짖는 그 소리에 파묻혀서 결국 이 번영하던 시대에 바벨론이 짓던 그 큰 소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복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게 되면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구약에 3번 쓰여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3번 쓰이는데 첫 번째는 여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야 59장 18절에 있는데 그때는 이 단어가 보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않고 이때는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문맥상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9장에 있는데 36절에 있어요. 그때는 이 단어가 상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어요. 문맥상 칭찬받는 사람이 주는 상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보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복한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원수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 행위가 선하면 상으로, 그 행위가 악하면 보복, 심판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반드시 보응하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 보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을 달 때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달았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른 것입니다. 이 보복의 의미가 보응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얘기 속에 혹부리 영감 얘기가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 착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혹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혹을 하나 더 갖다 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깨비가 착한 혹부리 영감에게는 착하게, 악한 혹부리 영감에게는 나쁘게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보응이잖아요. 하나님이, 도깨비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하게 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57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패망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 그룹들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 하드웨어를 볼 수 있겠죠. 군사 방어 시설이 회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57절에 고관들, 행정직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죠. 지혜 있는 자, 이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처럼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백들과 태수들은 지방 총독이나 지방 장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용사들은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군사, 행정 이런 방면에서 바벨론에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취약의 할인이, 이 사람들이 적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취한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가 당하면, 또는 뭐 어떤 조직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한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도자 그룹들이 그냥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보시게 되면 58절이죠.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뒤에 군사시설 같은 것들, 방어시설들은 쇠잔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 성서고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이게 성루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100m가 됐대요. 100m. 100m면은 제가 아파트 높이를 정확히 몰라서 한 4, 5m 된다고 생각했더니만, 우리 산부에 마치고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파트 한 층은 3m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33층이에요. 아파트 33층 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성벽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물론 성루를 포함한 높이긴 하지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도시 수도를 샀던 그 성벽의 길이는 70km예요. 아니, 우리가 마라톤 완주하면 42.195인데 그 마라톤 완주하고도 훨씬 더 넓다는 그 둘레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고대 도시가, 그런 도시가, 그런 방어 시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얼마나 큰 수고와 땀을 들여서 그걸 성벽을 쌓았겠어요. 그런 모든 수고나 땀과 노력 같은 것이 다 의미 없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63절, 64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적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의 책을 유브라데 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책들, 파피루스 같은 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해돼 가지고. 그러면 이 바벨론은 앞으로 더 이상 이 세계 속에, 이 지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 다니엘이 끌려갔지요. 1차 포로 때. 두 번째는 에스겔과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이끌었던 1만 명에 되는 진짜 엘리트 그룹들이,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 백성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 유대 나라의 엘리트 그룹들, 지도자 그룹들은 그대로 옮겨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도 유지하면서 존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보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는다. 내가 한 행위대로 갚는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고향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부귀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에 진실되게 행하는가 그것만 보신다라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심판의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보응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상관이 없이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분명히 책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책들은 신자들인지 불신자든지 행위대로 또 봉을 받는 심판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책들은 행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신자도 행위에 따라 불신자도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하고 끝나는 거지만 믿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 또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로 보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처럼 사람들 눈치 보고 적당히 요령 피우고 능수능란하게 얼마든지 적당히 속이면서 적당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가난한 삶을 섬기기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선한 행위에 따라 비록 지금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심판대에서는 알아차려 주시고
나의 정직함과 나의 진실함에 대해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사명 따라 그저 나를 죽이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벨론 땅에 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레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그러면서 61절에 보게 되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제4년은 기원전 593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미 두 번이나 유다 백성이 포로를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보를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어요. 입수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오라고, 야단치를 주고 너 정신 차리라, 똑바로 하라고, 안 그러면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징계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혼자 가겠습니까? 같이 여러 보호하는 사람, 군인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이 스라야라가 병참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병참이라는 것이 군수물자를 대주는 사람을 병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병참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왕을 보좌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는 군수물자를 대기보다는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좌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기록 그 자체는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는 예언의 그 계시의 말씀을 말로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 바룩이 다 기록해서 오늘날 예레미야서라는 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룩의 동생이, 형제가 이 스라야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의했거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경건한 집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바룩 집안이고 바로 이 스라야의 집안, 가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룩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속국으로 있다가 지금 야단 맞으러 올라가면서 이 예언의 책을 주면서 그걸 갖고 선언포해라. 물론 그게 요나같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건 아니고, 이미 끌려갔던 백성들이 있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바벨론이 패망할 거니까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보가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 가서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경외하고 정말 믿음이 대단하면은 내가 진짜 죽겠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멸망하기 7년 전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이고 7년 후에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거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니까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패망하기는커녕 7년 후에 예루살렘이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에 빠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언의 내용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빌론은 가장 강성한 때입니다. 가장 강성한 때. 아수르로 다 멸망시키고 남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굴복시키고 그 골치 아팠던 이 유다 나라까지도 복속한 속국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라야가 가서 바빌론 멸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자기 백성들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결국 바빌론이 바사,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거든요. 패망돼 버리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냐면 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죠. 박관준 찾아보시면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평양의 개천교회라고 거기 초대 장로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총독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총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 지도자들 만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일본 제국의회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거죠. 1939년 3월 24일에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선언문을 던지는, 경문을 던지는 거예요. 수백 장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폭탄인 줄 알고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갈 때에 이분이 60 넘은 할아버지였으니까 뭐 그렇게 이러가 능통하고 뭐 지리가 편했겠어요. 그래서 대동에서 데려가던 통역자가 있었는데 그 통역하신 분이 안이숙 선생입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서 최봉석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 감옥에서 만난 분들이 이야기를 쭉 풀어낸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보성 여자 학교의 선생이었거든요. 이르가 아주 능통했고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가는데 동경에 가면은 거기 또 자기 아들 박영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여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한해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안익수 선생은 갖고 있었지만은 이 박관원 장로님은 그런 게 없어요. 검시관이 검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기차를 타고 가면 또 차표관도 검사할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박관원 장로님한테는. 국회의상 들어가면 하여튼 이상한 사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신비로운 사건들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일본 고등교 주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도항증이 없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항증이 없이 왔기 때문에 평양경찰서 고등교 주임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심할서를 쓰고, 또 당신이 탔던 기선에 승무했던 수상서, 그러니까 그 아마 해상 경찰 같은 거인가 봐요. 해양경찰, 형사들과 관부 연락선을 지키던 형사들은 모두 파면을 당했다고. 이 박관희 장로님 때문에 다 파면당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던졌는데 그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 동아시아 5억만 생명의 사활 문제가 이번 의회에 달려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국가의 패망과 번영이 좌우된다. 세 번째, 일본 정부가 이 종교 법안을 통과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하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 그 의회에서 종교 법안,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를 하는 이 일본에도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일본의 속국 식민지 백성이 다 신사참배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그때가. 그리고 네 번째군요. 일본 정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축복을 받아 강성하여지고, 다른 가짜 신고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하심을 받아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 5번째, 일본 정부는 신도, 국가 신도, 천황을 숭배하는 그 신도를 폐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독교로 국교를 제정하라. 6번째, 이게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6번째 보십시오. 일본 정부 주체로 넓은 광장에 장작 100단씩을 쌓아놓고 신도, 불교, 기독교의 대표를 그 위에 앉힌 후에 일시에 불을 질러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대표가 믿는 종교로서 국교를 제정하라.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로 그 장작 위에 올라왔을 테니까
다른 불교 지도자 또 신도 지도자 셋이랑 같이 불태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분이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심판이 일본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땅에 선포되고, 박관전 장로님 같은 분이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 박관전 장로님 시대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만큼, 여러분이 그 간절한 만큼, 그 정직하고 진실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스라야처럼, 우리 또한 박관준 장로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